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임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에베소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과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일어난 역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든지 한 번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의 안수로 12사람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양육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교회가 골로새로, 라오디게아로, 히에라볼리로 계속해서 확장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예수 믿게 된 그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에베소에서와 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열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머물러 양육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복음을 전했던 빌립도 주의 사자가 광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안수하여 성령 충만은 받았지만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역사처럼 계속되는 양육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안수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양육이 그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양육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 너무 좋은 거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양육받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양육과 훈련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원래 영적인 기본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5가지가 다 양육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양대 기둥,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양육과 훈련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기초신앙훈련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1대1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끌어주는 훈련을 받게 되고, 심화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향한 열정을 서로 나누는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주에는 수료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 훈련과 여러 가지 삶의 변화에 대한 훈련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더 깊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중보 기도의 대가이신 우리 전용복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 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자료들을 이용해서 함께 모여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훈련을 통해 연단되어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그 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각각 중보기도팀을 맡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고요, 2부 예배 시간 중보팀도 있고,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요일별로 각 주제를 따라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주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훈련되고 헌신되어서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중보하는 팀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팀이 많지 않으면 하나의 중보팀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보기도팀이 주제별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겨나게 되면 집중해서 그 주제에 대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올해 훈련생들은 전반기를 마치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라 잠시 쉬어서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에 헌신하여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훈련이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다 보면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헌신되어 섬기는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중보기도팀이 운영돼서 지금 벌써 한 3, 4년째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쌓이다가 임계 질량에 넘어서게 되면 강력한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묵상하며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통로 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이 기도할 때 임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우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아보면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그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안수를 받을 때 에베소처럼 사마리아처럼,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므로 산헤드린의 기득권자들이 긴장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하루에 막 3,000명씩 일어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구걸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의 기득권자들이 긴장하여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럴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무리 봐도 베드로에게서, 그 제자들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은 하지만 정죄하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산헤드린에서 풀려나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그 사도들이 붙잡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동료들이 120명의 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의 역사가 셀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팀 모임이나 사역 모임이나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열정 기도회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아주 똑같지는 않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에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동일하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강력한 임재가 동일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빌기를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이 결과와 기도하는 제목과는 좀 달라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순절 성령 임재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기도한 내용을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 중간부터 소리 높여 이르되, 그건 뭐라고 기도해요?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21세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대주제,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천지신명이시여 하는 것과 안 달라. 옥황상제에게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확실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대주제이시며 천지의 창조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대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이미 시편을 노래한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언되어진 일들 중에 하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난이 오든 질병으로 힘이 들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기도할 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내 지금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제자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믿는 이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특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29절 30절입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죠? 자, 기도 제목이 다르지 않아요? 이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배 때마다 제가 병든 자에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인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분들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이 제자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도의 내용에서 성령 임재와 연관된 특별한 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할까,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본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했던 제자들의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또 그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본문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더니 빌기를 다하매 기도가 끝나니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오순절 사건이 반복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찌하면 성령의 임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면 되는 거죠. 모인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인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따로 띄어서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전체 내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이미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 하는데 한 마음 될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한 마음이지, 그죠? 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서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응답받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셔,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물론 혼자 하는 기도도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삼각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놀랍게 쓰임 받았던 일꾼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찰스 피니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갈급한 마음에 숲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숲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찰스 피니가 숲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과 숲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 변화되는 것보다 함께 놀라운 그 혼자 변화된 분들이 그 간증을 전하고 그것에 감동받은 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의 현장들을 가보면 혼자서 그 일을 이루지를 않아요. 함께 모여 최근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일들도 모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사단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한 마음을 품고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의 방해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때 더욱 강력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경험을 과거에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충만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 사건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만 높인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먹었냐? 뭘 이렇게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들어주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런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간절한 사람일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죠. 물론 간절함을 담아도 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간절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던 대표적인 기도이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간절한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간절함을 담을 수 있다면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간절할 때 소리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여러 사람이 간절함을 담아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사람이 간절함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위해서 궁금한 거 전화하시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면 자,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이기 전에 뭘 했어요? 들었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려면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같으려면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공감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산헤드린에서 풀려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 산헤드린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풀어줬어 라고 하는 이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필요나 교회의 사명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공감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좀 불안했던 시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했어요. 미사일을 쏴서 터뜨려 버렸어요. 지도자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 이란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미사일을 날렸어요. 한 200발, 150발에서 200발이 날아갔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방공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격을 했대잖아요. 근데 몇 개는 그래도 텔아비브에 떨어져서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 다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죽었어? 또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란도 또 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되어야 다 같이 뭘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공감이 안 되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기도 제목이 동일해요. 개인의 필요나 교회의 사명이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나 열방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공감하며 나아가야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일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오늘이 15일이니까 6월 15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딱 만 14년이 되는 날이 되는데, 이 14년 동안에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여 많이 응답받았죠.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응답받은 내용들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정말 끝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가장 강력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던 때가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에 6월에 우리 교회를 부임했는데 2012년 4월 부활주일날 아침에 교회 사찰로 섬기시는 이명식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망이 없다, 군대 가 있는 아들도 불러라. 다 기억나시죠? 그 소리식을 듣고 부활주일날 아침에 1부, 2부, 3부 정말 전 교인이 이 이명식 집사를 살려야 됩니다 하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 기억나세요? 그 이명식 집사가 지금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교회 청소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중보기도 팀들이 얼마나 열정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는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다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장 중보기도 팀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다른 팀들 시험 들지는 마세요. 네, 왜냐? 사업장 중보기도 팀에는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족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할 때 어려운 일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다든지 서로 뭐해요? 공감하잖아요. 공감하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면 강력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에서 섬기고 싶은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주제로 기도하는 팀에 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팀에 들어가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소리 높여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정기도회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야말로 열정 기도가 가능할까 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막 공감하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잠깐 이렇게 마음이 공감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기는 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억지로 모이게 되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서 기도의 동력을 얻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공감하면 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서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 공감이 어려워서 한 마음을 품어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사도들이 나눈 것처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생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하면 먼저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꼭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뭘 하라고 그러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통성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다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말씀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야 언제든지 어떤 주제가 있든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지요. 훈련의 자리에 적극 동참하면 연단되어 정금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속하여 기도할 수 있고, 새벽기도에 나오면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금요열정기도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339 다하세 기도 계속하고 계시지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복하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여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뜻에 공감함으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삶을 훈련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은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삶을 훈련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날마다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내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인재를 반복하여 허락하시는 은총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하여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훈련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모이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을 담아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을 담아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에 공감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며 그 은혜에 공감하고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구하는 기도가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구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곤 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합니다.